저는 이 시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빌립보에서는 기쁨이나 기뻐하라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빌립보서는 전체 4장으로 되어 있는 짧은 성경인데, 그런데 그 4장 중에 기쁨, 기뻐하라, 기쁘신 이런 단어가 몇 번 나오는가 하면 전체 18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를 기록할 당시에 그 상황을 보면 그렇게 기뻐할 만한 그런 상황이 되지를 못합니다. 빌립보서를 기록할 당시에 그 처해 있던 그 상황을 한번 보면,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감옥에서 언제 나갈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갇히고 나니까 이 바울을 시기하고 바울을 싫어하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물론 그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을 좋아하고 바울이 개척했고 바울을 존경하던 그런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바울을 싫어하던 그런 세력들이 있었는데, 바울을 싫어하던 세력들은 이때 바울이 옥에 갇혔는데 우리 교인들 숫자가 막 늘어나고 우리가 전도 열심히 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많아지면 바울이 감옥에 갇혀가 자기는 전도도 못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괴롭겠냐고. 그러니까 이참에 우리 열심을 내가지고 전도해서 바울을 더 괴롭게 하자, 이런 동기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소식들이 바울에게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모임에 숫자가 자꾸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빌립보 교회에서 파송을 해서 지금 자기가 있는 감옥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수종 들고 있는데, 그런데 자기와 함께 있는 동안에 병에 걸린 거예요. 병에 걸렸는데 그것이 단순한 병이 아니라 죽을 병에 걸려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가 하면, 이분들이 예수를 믿는데 그들의 삶에 고난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당하지 않았을 그런 고난들이 그들 삶 가운데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 중에 앞장서서 열심히 일하던 여자분 둘이가 있었는데, 요즘식으로 하면 교회 전도회 회장님이나 아니면 권사님이나 앞장서서 열심히 일하던 여집사님이었습니다. 그런 두 사람이 서로 이제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서로 상대방을 무시하고 시기하고 그러다가 서로 다투면서 이제 교회 분위기가 좀 안 좋아지는 그런 상황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그 교회에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이단이라고 하는 그런 거짓 교사들이 바울이 전하지 않은 다른 내용의 복음을 이라고 하면서 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온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면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로라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면 finally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그대로 번역하면 결론적으로, 마지막으로, 끝으로 이런 의미도 있는데, 근데 사도 바울이 이 정말로라는 단어를 쓸 때 보면 어떤 새로운 주제를 소개하려고 할 때에 그때 이 단어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단어가 딱 한 가지만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의미로 사용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단어로 표현할 때는 이제는 이런 의미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는 이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전체 4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절반 지난 상황인데 결론적으로 이러면은 좀 이상한 것 같으니까 이제는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그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를 기록하면서 앞에서 여러 번 오늘 본문 앞부분에 기쁨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기쁨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한 곳을 한번 오늘 살펴보면서 바울이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지 우리가 파악해 보면서 우리도 이런 것 때문에 우리도 같이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구나 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이 기쁨이란 단어를 사용한 곳이 빌립보서 1장 4절입니다. 1장 4절에 보면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머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간구한다는 말은 기도한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대상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런데 마음에 늘 기쁨으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한다는 말은 일단은 기도하기 위해서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니까 마음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람들을 이렇게, 우리가 아는 사람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면 그 사람 참 너무 좋고 그 사람 참 알게 된 것이 너무 기쁘고 또 그 사람하고 지내는 것이 너무 감사한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생각하면 막 열이 확 받는 사람에 따라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는 생각하면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하고,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의 만남 자체가 자기 인생의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축복이었다고 생각되는 이들이었습니다.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이제 처음 만났던 때를 생각하고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지금까지 지내었던 그 상황을 생각해 보니까 그는 5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기가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때 당시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은 첫날부터 자기와 함께 같이 기도하고 자기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함께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하니까 그 선교 가는 바울을 위해서 뒤에서 배후에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또 물질적으로 후원을 해주는 그런 일을 이 빌립보 교회가 계속해 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는 이런 상황에서도 성도들이 헌금을 모아서 자기에게 사용하도록 보내주고, 심지어는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까지 보내어서 자기를 섬기게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늘 자기 마음에 있다라고 그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 생각하면 그냥 감사가 있고 늘 기쁨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기도할 때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마음에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그들을 축복해주고 기쁜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누군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기쁨으로 축복하고 기쁨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울이 기쁨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곳은 빌립보서 1장 18절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 말을 할 때 사도 바울이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나니까 이제 바깥에서 두 가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는 사도 바울을 싫어하는 그런 세력이에요. 그들도 예수는 믿고 있고 그들도 이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바울하고 이게 안 맞는, 바울을 싫어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다 좋아하지는 않잖아요. 어떤 데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어떤 데는 심지어 목사끼리도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있어요. 이게 코드가 안 맞는, 서로 안 맞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바울을 싫어하던 그런 사람들이 바울이 옥에 갇혔다고 하니까 잘 됐다고 생각한 거예요. 야, 안 그래도 저 꼴 보기 싫었는데 옥에 갇혔다 하는 거 잘 됐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옥에 갇혔으니까 전도를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참에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서 우리 교회 숫자들이 늘고 우리 세력들이 늘면 그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얼마나 더 괴롭겠냐고. 자기는 전도도 못하고 자기 있던 교회들은, 자기가 개척했던 교회들은 자꾸 숫자가 줄어들고 이러면 얼마나 괴롭겠냐고. 우리 참에 열심을 내가지고 사도 바울 더 괴롭게 만들자. 이런 불순한 동기로 그들이 전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소식은 어떤 소식인가 하면 바울이 개척한 교회, 또 바울을 존경하고 바울을 사랑하는 그런 교인들인데, 그런 교인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되었던 그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혔다고 한다. 그 감옥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시겠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참 복음을 전해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줬던 그분이 지금 옥에 갇혀서 이렇게 고생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신앙생활해서 되겠냐고. 그분이 전하지 못하는 거 우리가 대신 전하자. 우리가 더 열심을 내가지고 전도하자. 이래가지고 이 교회들도 막 복음을 전하기 열심을 내고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싫어하는 교회들도 숫자가 늘어나서 부흥하고 있고, 자기를 존경하고 좋아하는 자기가 개척했던 이런 교회들도 교인들이 자기 없으니까 더 열심을 내가지고 전도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있다는 이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그래서 들려오니까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자기가 개척했고 자기가 또 자기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의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은 당연히 기뻐할 일이고, 그런데 이제 불순한 동기로 전도를 하고 있는 저런 사람들도 자기들의 동기는 어떻든 간에 결국은 전도해가지고 그 교회가 부흥하고 전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숫자가 늘어났으니까 그것은 주님이 기뻐하실 일 아니냐. 동기 자체는 안 좋았지만, 그런데 그 결과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게 되었으니까 나는 기쁘다는 거예요. 때때로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잘 되면 이상하게 별로 기분이 좋지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같이 어떤 데는 한 교회 아니면 친한 친구인데 교회는 달라도 그 사람도 크리스찬이고 나도 크리스찬인데, 근데 내가 보기에 그 사람은 별로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것 같은데 하는 일이 막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배가 아픈 거예요. 우리말에도 그런 말이 있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사촌이 땅을 사면 이 배가 아프다. 이 말은 어쩌면 우리 민족의 그 참 좋지 못한 민족 정서를 그냥 표현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 사촌에게 보증을 썼다가 참 고생하고 보증을 썼다가 망한 그런 사람들을 여러 경우를 보았습니다. 또 친구 보증을 썼다가 고생하고 부도가 나고 이런 상황에 처한 사람들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촌이 땅을 사고 잘 되면 축하해 줘야 됩니다. 친구가 잘 되면 축하해 줘야 돼요. 사촌도 잘 되고 친구도 잘 되면요, 적어도 보증 설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촌 망하고 친구 망하면요, 이 보증 서달라 그럽니다. 미국에서는 코사인 해달라 그럽니다. 그러면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사촌 잘 되면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사촌 친구가 잘 되면 축하해줘야 돼요. 때때로 내가 싫어하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잘 되는 게 좋다는 거죠. 그 사람 안 좋아가지고 내가 덕볼 일이 별로 없어요. 물론 그 사람이 잘 되니까 기분은 별로 안 좋을 수 있지만 그래도 기분 안 좋은 게 낫지. 옆에 찾아와서 먹을 거 달라 그러고 찾아와서 아니면 갈 데 없다고 집에 좀 같이 살자 그러고 이렇게 쳐들어오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믿으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또 지금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세례를 받습니다. 이 세례를 받는다는 말은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하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례 자체가 연합한다는 의미예요. 사람이 물에 잠기게 되면 죽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 장로교에서는 약식으로 세례를 받지만 물에 잠기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욕심, 우리의 욕망, 우리의 자아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자존심도 사실은 다 죽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했다는 것입니다. 물에 잠겼다가 나오게 되면 와, 살았다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제가 국민학교 4학년 때 그때 와, 살았다는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주일날 교회 갔다가 오는데 그 교회 갔다가 오는 길에 기와공장이 있었습니다. 기와공장 옆에 보면 기와를 만들기 위해서 그 땅을 판 곳이 있어요. 그 땅을 판 곳인데 움펑 많이 파놔 놓으니까 여름에 비가 오니까 그게 이제
연못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교회 갔다가 여름에 오다가 더우니까 야 우리 여기서 목욕하다가 수영하다가 가자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옷을 벗고 거기 이제 들어가서 수영을 했는데, 그런데 저는 그때 당시 수영을 못했습니다. 그냥 개염이라고 해가지고 고개를 들면 그것도 못하고 이제 얼굴 자체를 물에 들어가게 되면 안에서 이렇게 물 안에서 이렇게 하면 가더라고요. 그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다른 친구들이 안에 들어가니까 이제 저도 이제 그 근처에서 이렇게 이제 그냥 손이 닿는 곳에서 이렇게 이제 땅을 짚어가면서 개염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눈을 감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가다가 섰는데 보니까 이게 땅바닥에 발이 닿아야 되는데 이게 쑥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당황한 거예요. 그럼 나와서 고개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저쪽 편에 이제 바깥이 어디다 하는 방향은 잡았어요. 근데 들어갔다가 나오는 사이에 물은 한 잔 마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리 가야 되겠다. 근데 제가 이제 수영을 해서는 못 가니까 일단 다시 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이제 그 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물 안에서 이제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참을 가서 이쯤 하면 이제 발이 딛는 얕은 곳이 아닐까 해가지고 섰는데 서보니까 이게 발이 안 닿기는 거예요. 쑥 들어가는데 보니까 이게 잘못 온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이제 막 해가지고 바깥을 보니까 이게 더 먼 곳으로, 이거 물 안에서 어떻게 방향을 틀은 건지 반대 방향으로 와 있는 거예요. 야, 죽었다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영은 못하는 상태에서 다시 이제 정신을 차려가지고 그 방향을 이제 보고 이제 그 방향으로 막 물 안에서 한참을 이제 허우적거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겨우 이제 힘이 다 빠져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때 이제 보니까 발에 뭐가 닿이는 거예요. 그래 일어서니까 이 상처가 확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살게 됐습니다. 물에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오면 와, 살았다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 물에 잠겼다가 우리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그것을 이제 거듭났다라고 표현하고 영어로는 born again 했다고 합니다. 다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쉽게 말하면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사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나를 위하여서 죽어주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산다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니까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열심히 전도해서 그 교회가 부흥하면 자기는 괜찮다는 거죠. 결국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가는 거니까 자기는 기쁘고 자기는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우리 교회가 부흥하면 좋아하고 옆에 있는 교회가 부흥하면 싫어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옆에 교회도 부흥하고 우리 교회도 같이 부흥하고 이러면 제일 좋죠. 그런데 우리 교회는 부흥 안 하는데 옆에 교회가 부흥하면 별로 기분은 안 좋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가니까 하나님 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좋은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식이 잘 되어도 기뻐해야 되지만 친구 자식이 잘 되어도 같이 기뻐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중심 자체가 자기는 예수님의 종이니까 주인 대신 주님의 이름이 더 많이 전파되고 주인 대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가게 되니까 자기는 기뻐하고 기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바울이 기쁨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곳은 빌립보서 1장 25절입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사도 바울이 처한 상황은 사도 바울은 지금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다른 성경에 보면, 다른 책에 보면 사단의
사자라고 표현하는 육체적인 아주 심각한 그런 질병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질병이 너무 고통스럽고 하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도 하나님이 들어주지를 않았습니다. 아마 그것 때문에 그런지 지금 살아있는 것 자체가 사도 바울에게는 너무나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솔직하게 지금 이렇게 고통을 느끼면서 사는 것보다는 자기는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자기에게는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자기도 사실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살아있는 것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위해서 그들에게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사는 것이 하루하루 힘들고 고통을 느끼면서 살아야 되지만 자기가 살아있는 것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신앙적으로 더 유익하다면 자기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유익을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자기는 고통을 감수하고라도 자기는 같이 기뻐하면서 살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하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유익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더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기뻐하게 되면 같이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 성도들의 기쁨을 위해서 자기가 살고 그들이 기뻐하면 자기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를 키울 때 보면 아이를 어르면서 까꿍하면서 이렇게 이제 어릴 적에 이제 웃게끔 그렇게 하면서 놀아주게 됩니다. 그때 아이를 어룰 때에 아이가 막 웃게 됩니다. 그렇게 웃으면 그 아이를 어루고 있는 까꿍했던 그 엄마나 아빠의 얼굴에도 같이 웃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자기 아이가 아니고 때로는 남의 아이인데도 옆에서 아이를 보고 까꿍하면서 이제 어루고 있을 때에 그때 아이가 빵긋 웃잖아요. 그러면은 내 자식이 아닌데도 내가 아이를 웃게 만들었잖아요. 그럼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어떤 때는 아이를 한번 안아보려고 한다든지 어리려면 애가 막 운다든지 이러면은 굉장히 참 당황스럽고 좀 미안하기도 하고 한 그런 상황이 될 때도 있습니다. 아이뿐만 아니라 어른인 경우에도 내가 그 사람의 얼굴에 웃음을 줄 수 있고 그 사람이 나로 하여금 웃게 된다면 그것은 참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저는 제가 남편으로서 제 아내에게 내가 무엇을 하면 아내가 좋아할까? 내가 무슨 말을 하면 아내의 기분이 좋아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아내가 행복해질까를 늘 생각하면서 그렇게 말을 하고 또 행동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저의 아내가 이 남편 때문에 행복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혹 안 믿으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저희 아내의 얼굴 표정을 한번 보십시오. 얼굴 자체가 참 행복하다는 것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안 믿겨지시면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아내의 웃는 모습을 보면 남편이 같이 웃음이 나고 아내의 웃는 모습을 보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물론 모든 부부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아내가 웃으면 남편이 화가 난다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웃게 되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기뻐하게 되면 자기도 기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는 자체가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늘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에 제가 저희 막내딸 지혜가 한 1학년 정도 됐을 때였어요. 제가 예배 시간에 늘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떤 때는 설교 본문하고 연관된 그런 재미나는 유머가 있으면 제가 유머를 이야기 가끔씩 하는데 그것을 이제 저희 아내에게서 자기 엄마에게서 들은 거예요. 그래서 어른 예배는 참석하지 않지만 아빠 그 유머했는 거 그걸 자기도 좀 이야기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루에 이제 그걸 이야기해 줬더니 재미서 하는 거예요. 1학년짜리인데도. 그래서 아빠 이거 하루에 3가지씩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에게 3가지 해준다고 제가 처음에는 유머 이래 알고 있는 것을 막 했는데 나중에는 미천이 바닥난 거예요. 그래서 서점에 가가지고 유머라는 들어가는 유머 책은 다 사가지고 이제 근데 책을 한 권 사도요 애가 웃을 만한 이야기가
한두 개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책을 사가지고 아이에게 이야기를 하고 인터넷을 뒤져가면서 자료를 찾아가면서 아이에게 그렇게 한 달 정도 했더니 미천이 바닥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하루에 3가지 너무 많다. 하루에 그러면 1가지씩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는 1가지도 하다 보니까 그것도 이제 바닥이 났어. 이제 어떻게 하면 그 다음 재미나는 이야기 하려고 하니까 하루 종일 생각해도 그 다음 날 이제 1가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이제 미천이 바닥 나서 못 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만둔 일이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은, 웃음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은 행복한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4번째로 바울이 기쁨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곳은 빌립보서 2장 4절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끼리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됩니다. 때로는 누가 시비를 걸고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주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되는데, 근데 신앙이 좀 성장하잖아요. 좀 성장하게 되면 그때는 옆에 사람들도 좀 돌아보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나만 예수 잘 믿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옆에 사람들도,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혹시 필요한 것은 없는지, 그들에게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없는지 이렇게 돌아보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사도 바울이 기쁘겠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믿음 안에서 한 가족들이에요. 바울이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서 형제들아라고,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한 형제들인 거예요. 형제들끼리 형이 동생을, 또 언니가 동생을, 또 동생이 오빠를, 또 동생이 형을 같이 이렇게 돌아보면서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일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사람입니다. 영적인 자녀들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서로 우애 있게 지내는 것이 그에게는 기쁨이요 행복한 일이었습니다. 저희 집에 3자녀가 있는데 이 3자녀들이 어릴 적에 서로 이렇게 같이 웃으면서 같이 게임을 하고 지내는 모습 보면 너무나 마음이 흐뭇하고 행복한 거예요. 근데 어떤 때는 놀다가 서로 이제 막 싸울 때가 있습니다. 싸우는 그런 모습을 보면 참 아버지로서, 아빠로서 마음이 참 아픈 거예요. 바울의 마음이 바로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서로 이렇게 자기 것만 생각하고 자기 일만 바쁠 것이 아니라 형제들끼리 서로 돌보는 그런 삶을 살아주는 것이 내게 큰 기쁨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번째 바울이 기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보면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성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기쁘신 뜻을 뒀다는 것입니다. 그 뜻대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것이 힘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에도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면 또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게 오늘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또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6번째 바울이 기쁨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곳은 빌립보서 2장 17절과 18절입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 전제로 드린다는 것은 번제를 드릴 때에, 제사를 드릴 때에 붓는 포도주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번제물처럼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서 이렇게 드려질 때에 그때 이제 포도주가 부어지게 되면 이 포도주 자체가 알코올 성분이 있기 때문에 불이 있을 때에 위에 알코올 성분을 붓게 되면 불길이 확 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향기로운 제물이 될 때에,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자기는 잠깐 불꽃처럼 부어져서 사라지는 그런 존재가 된다 할지라도 그들이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는 그런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데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쓰임 받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드리는 것, 희생하는 것, 그것이 기쁜 일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간이 안 좋아서 전에 저희 어머니에게 한번 여쭤봤습니다. 엄마, 제가 간이 안 좋은데 의사 선생님이 간 경화 초기라고 하는데 만약에 제가 간을 이식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그때 엄마 간이 저하고 맞다면은 엄마 간을 제게 이식해 줄 수 있습니까? 하니까 내 나이가 많아서 내 건강 상태가 그래서 그렇지 네가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해주지 그걸 뭐 고민할 게 뭐 있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짓궂은지 하나 더 여쭤봤습니다. 간은 이래 이식하더라도 절반 이식하잖아요. 이식하고 나면 삽니다. 하나 더 여쭤봤습니다. 엄마 혹시 그게 간이 아니고 심장이면 심장을 이식해 준다는 말은 엄마는 돌아가신다는 말이에요. 심장이면 그때는 어떻게 해 주실 수 있느냐고 여쭤봤더니 망설임이 없더라고요. 네가 산다면 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자식을 사랑하는 엄마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것처럼 사도 바울은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꺼이 그냥 자기 자신을 주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번째 바울이 기쁨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곳은 빌립보서 2장 27절과 28절입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낫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에바브로디도가 죽게 되었다는 이 소식 때문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너무나 큰 근심 가운데 있었는데 그들의 근심을 빨리 없애주기 위해서 이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준다는 거예요. 빨리 급하게 보내니까 그를 보고 기뻐하게 하기 위해서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에바브로디도 때문에 너무 걱정하고 너무 염려하고 있으니까 이제 건강한 모습을 보게 되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기뻐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기뻐하도록 에바브로디도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이 생각 속에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 대한 어떻게 하면 그들의 근심을 없애주고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유익을 주고 어떻게 하면 그들이 행복하게 될까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8번째 바울이 기쁨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곳은 빌립보서 2장 29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에바브로디도가 오게 되면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좋은 분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참 큰 은혜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을 다시 만나게 된 것 자체를 너무 기뻐하고 너무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좋은 사람 만나는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 좋은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주셨다는 것은 정말 기뻐해야 될 일이고 정말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것 자체가 너무나 기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까이 늘 만나고 여러분들에게 붙여주신 그런 소중한 사람들을 늘 참 기쁨으로 대하고 또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바울이 기쁨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바울은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글을 쓰는 곳은 감옥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감옥 안에도 계신 것입니다. 사실은 바울은 감옥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비록 감옥 안에 있지만 주 안에 있어서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는 감옥 안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빌립보에 처음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에 그는 복음을 전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매를 많이 맞고 옷은 찢겨지고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그는 그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했었습니다. 감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찬송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힘을 주셨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좀 힘든다 할지라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유익하다면 그는 참 기뻐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일이라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자기는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자기 자존심, 자기 체면 개의치 아니하고 기뻐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자기 자신을 전제로 드릴지라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은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그렇게 희생하면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너무나 큰 기쁨이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바울이 기쁨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을 보면 그 사용한 모든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데에 이 단어들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어떤 일을 겪고 계십니까? 혹시 요즘 겪는 일 중에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문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주 안에서 주님의 입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한번 그 문제를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바깥에서 나름 어려움을 고난 가운데 겪으면서 지내고 있고 사도 바울도 지금 사실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라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기뻐하라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우리가 기뻐하게 되면 우리가 겪고 있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게 되면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게 되면 엔돌핀이라는 것이 돌아서 우리 속에 있는 그런 세균들을, 우리 속에 있는 안 좋은 균들을 다 죽이고 병을 치료하는 그런 힘이 생기고요. 엔돌핀보다 한 4,000배 정도 효과가 있는 다이돌핀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감동을 받게 되면 우리 몸에서 다이돌핀이라는 것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다이돌핀 같은 경우에는 암도 치유하는 그런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기뻐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웬만한 어려움들은 다 극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 안에서 누리는 이런 기쁨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해도 어느 정도 감사가 나올 수 있지만 주 안에서 누리는 이런 기쁨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전에 우리 이상혁 장로님께서 한번 미국 초창기에 이제 왔을 때를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미국 처음 왔을 때에 참 동생 집에서 지냈는데 동생 집에 있다 보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한국에서 사업할 때는 휴대폰에 배터리를 몇 개씩 같이 들고 다녀야 그게 하루에 통화하는 양만 해도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 와서 전화기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처음에는 일자리도 없는 가운데 한 달을 지내시는데 교회 와서 늘 낮에 지냈습니다. 그런데 교회 와서 혼자 기도하시고 찬송하시고 그렇게 지냈는데 근데 하나님이 정말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평안함을 주시더라는 거죠.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그런 평안함. 인간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이 그냥 지금 막막한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엄청난 위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다는 것입니다. 저도 제 인생에 참 미국 와서 처음에 힘든 때가 있었는데요. 미국 온 지 한 8개월 정도 되었을 때에 저의 전 재산이 15불이었습니다. 큰아들 폴이는 감기가 걸려서 2주가 되었는데 낫지를 않아서 밤이면 계속해서 기침을 했습니다. 가진 돈이 15불밖에 없다 보니까 병원에 갈 그런 상황도 되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렌트비를 낼 때가 다 돼가는데 수중에 돈은 15불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제가 사역하고 있었던 그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저보고 나가라고 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전도사 청빙하는 곳에 이력서를 여러 곳 넣어 보았는데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일반 일이라도 해보려고 매일 미주중앙일보, 미주한국일보 자판기에 신문을 빼가지고 구인란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찾아보면서 동그라미를 쳐서 매일같이 전화를 해보는데도 일자리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가라고 한 그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이날까지 해놓으라고 한 과제물이 있었는데 교회에서 해야 될 일들을 이제 맡겨놓았는데
그것을 이제 오후부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밤 12시가 됐는데 아직 일이 안 끝난 거예요. 근데 보니까 앞으로도 한 2시간은 더 일을 해야 그 일을 마무리할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저는 집에 가도 4시 정도 되면 새벽에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준비를 해서 새벽 기도에 나오는 권사님들하고 연세 드신 분들 또 픽업해서 교회로 와야 돼요.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서둘러서 일을 해도 채 2시간을 잘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교회에서 쫓겨나지만 않으면 밤을 새더라도 기분은 좋을 건데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일은 왜 그래 많이 시켜놨는지 마음이 막 상하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서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하고 있는데 너무 막막한 거예요. 밤 12시가 되었는데 집에 이걸 끝나고 갔다 와도 잘 시간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집에 가지 않으면 그러면 한 2시간 이상 시간이 남겠더라고요. 어차피 뭐 늦은 거 그냥 답답한데 본당에 가서 기도나 하자 싶어가지고 이제 본당에 가서 혼자 기도를 했습니다. 밤 12시부터 본당에서 홀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력서를 여러 곳 보냈는데 오라고 하는 곳이 없습니다. 제가 갈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는 아프고 돈은 없고 병원도 가지 못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미국 올 때에 주님만 바라보고 왔는데 주님이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제 상황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런저런 기도를 하는데요. 한참을 기도하는데 새벽 1시쯤이 됐어요. 새벽 1시쯤이 됐는데 이제 그 무렵에 이제 찬송가 한 곡이 생각이 났습니다. 새벽 1시 본당에서 혼자 그 찬송을 불렀습니다.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느니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잖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검은 구름 덮이고 광풍 일어도 예수 나의 힘 되니 겁낼 것 없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잖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괴로운 일 당해도 낙심 말아라 영원하신 주 능력 나를 붙드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잖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근데 이 찬송을 부르는데요, 찬송을 시작하는 1절부터 하염없이 눈물이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찬송을 부르는데 그 흐르는 눈물과 함께 제 마음에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담임 목사님이 나를 버려서 나가라고 내쫓아도 예수 나의 힘되니 겁낼 것 없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지금 내 인생에 검은 구름이 덮이고 광풍이 일어난 것 같은데 예수 나의 힘 되니까 겁낼 것 없네. 지금 괴로운 일 당해도 보채나 낙심하지 말아라. 영원하신 주 능력이 나를 붙들고 있다고 주님이 곁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제 마음에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나를 버리고 나를 내쫓아도 영원하신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던 그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면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것이 내 마음에 느껴지는 확신이 들면서 마음에 평안이 주어졌습니다. 그 밤에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을 주셨습니다. 교회에서 나가라고 했던 담임 목사님에게 섭섭했던 마음도, 갈 곳 없어 답답했던 마음도 흐르는 눈물과 함께 다 씻어주셨습니다. 마음의 염려도 주님이 눈물로 씻어주셨고 마음의 두려움도 눈물로 다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 그 밤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제 마음에 기쁨을 주신 것입니다. 삶에 변화된 것은 없었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바꿔주신 거예요. 내 마음에 기쁨을 주신 거예요. 평안과 기쁨이 내 마음에 임하니까 얼굴 표정이 달라지고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확신이 들게 되면서 기쁨으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평안이, 이런 기쁨이 여러분들의 심령에도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을 한 곡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엔 왜 모르고 있었을까라는 찬양입니다. 이전엔 왜 모르고 있었을까? 주님이 주신 이 기쁨. 이전엔 왜 모르고 살았을까? 주님이 주신 이 사랑. 다시는 방황 않으리 주님 인도하시니 이제는 절망 않으리. 주님이 내 편 되시니 두려움 걱정 없으리. 벅찬 가슴 안고 할렐루야. 이전엔 왜 모르고 있었을까? 주님이 주신 이 기쁨. 이전엔 왜 모르고 살았을까? 주님이 주신 이 사랑. 여러분들이 지난날 받았던 그 하나님의 사랑, 주님이 주셨던 그 귀한 은혜, 그때 느끼고 맛보았던 그 감격, 받았던 그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이 찬양 같이 힘차게 박수 치면서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은 우리가 일평생 찬송하고 감사해도 부족할 너무나 기쁜 일이고 너무나 큰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 믿으면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만남의 축복을 주신 것 생각해 보면 얼마나 참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귀한 사람들 하나님이 붙여주셔서 어떤 사람은 배우자로, 또 어떤 사람은 자녀로, 또 부모로, 또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한 교회에서 믿음 안에서 같이 만나서 같이 주님을 섬길 수 있다는 이런 만남은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귀한 은혜를 주시고 이런 기쁨을 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런 기쁨이 내 삶에 큰 힘이 되게 해주시고 이런 기쁨이 이 땅에서 겪는 그런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감동과 큰 감격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또 이런 기쁨이 전에는 있었는데 요즘 혹시 내 마음에 이런 기쁨이 사라지고 우울한 것 같고 답답한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이런 기쁨을 내 심령에 부어주옵소서. 이런 은혜를 하나님 부어주옵소서.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참 우리의 마음속에 희락이 있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예수 믿고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주가 감사합니다. 죄인된 인생에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이 땅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부름받아서 주의 종으로 오늘도 주님의 벅찬 감격과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목사가 되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참석이 부끄럽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어려움도 있고 답답한 일도 있지만 그러나 주 안에서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삶에 무거운 짐 있을 때에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았을 때 주께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해결해 주시고 주님이 은혜로 채워주시니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기쁨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이런 기쁨이 또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야 될 이런 기쁨이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그런 기쁨이 우리의 심령에서 샘솟듯이 솟아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기쁘고 또한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기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기쁨이요 행복이요 감격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기쁨을 우리의 마음에 간직하고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을 섬기며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또한 가정을 돌보며 주님 섬기며 살아갈 것을 마음에 다짐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